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선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어 정결케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해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반석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오늘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암송할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격려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 반응,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인 채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이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무기력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 부활을 전할 만한데 제자들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를 못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치죠. 그리고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염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을 그 염려가 덮어버린 거예요. 기쁘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뻤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디베라 호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원래 어부였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하게 되는데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후에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후에 해변가로 나와서 예수님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또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도망을 쳤다라는 부끄러움으로부터 만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됩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녘에 일어난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실 것 같은데 굳이 갈릴리로 가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는 아주 작은 지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북쪽 아주 큰 지명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세상이 달라진 게 없어서 세상은 이전과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달라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는 것만 변했지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부활로 인해 제자들은 놀라고 기뻐했지만 세상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냥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부활의 경험 속에만 머무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는 기쁨과 감격과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장소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왔고 살아갈 갈릴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심으로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었을 텐데, 특별히 지금 7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로 이렇게 나타난 야고보와 요한도, 이 3명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3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 이미 죽은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누리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떠나고 싶지 않다는, 계속해서 여기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엎드리게 되죠. 두려움에 엎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또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 그곳에,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곳에 더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더 있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산 아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릴리는 바로 산 아래를 의미하는 장소예요. 갈릴리는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의 모임 장소와는 다르고 천국을 경험했던 변화산 꼭대기와는 다른 장소였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냥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 가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내려오는 길에 수련회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의미의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냥 머무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세요.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다르겠지만 각자 살아가던 장소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7명의 제자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지금 그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갈릴리로 왔어요. 언제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와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바닷가로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무겁죠.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무효구나. 우리가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전에 하던 고기 잡는 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좀 나쁘게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고 우리 부르심은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만지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예수님이 기획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사건을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서 그물을 이렇게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 읽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5장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말씀인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은 베드로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21장,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밤새 어떤 의미에서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첫 부르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말씀도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이때 비슷한 사건을 두 번이나 경험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첫 부르심의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떠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감히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요한복음의 현장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예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부르심과 사이가 있다면, 그때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다면, 지금은 이걸 자기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치고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힘을 깨닫게 되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여전히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갈릴리에는 이런 삶의 현장이라는 의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기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들의 무능력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날의 결과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인 사람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첫 달 부르심 때도 그러고 이 두 번째 때도 그러고 거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이 제자들이 던지는 그물을 피해 다니느라고 힘들었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13장부터 해서 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때는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대조되는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열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또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세요. 우리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주님께서 아세요.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하자면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밤새 수고를 해도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여러분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되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동일한 사건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공고함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오혜령이라는 분이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굳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대화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괜찮아, 내가 너희들 용서했어, 너희들 나와 함께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많은 말이 없이 그냥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이미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여기 숯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주세요, 먹여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그 어떤 대화도 없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주실 때 이것을 예수님의 용서와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밥 한 번 먹는 것이 그냥 밥 한 번 먹는 것의 의미지만, 이건 예수님과의 그 식탁의 규제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들이 듣고 있었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로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어찌 보면 제자들과 비슷하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인정합니다. 옷을 갈아입혀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요. 식탁을 마련해줘요. 먹여줘요. 예수님이 떼어주실 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둘째 아들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여전히 제자로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갈릴리에서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그것을 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랬을 때는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회복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받는다 주님의 땅
곳에 향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의 제자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빈 그물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열매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반석가족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1부, 2부 편하신 시간에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확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상 5호로가 나왔는데요. 한번 교회에 들으셔서 책 받지 못하신 분들은 책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